진실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진실을 통해 주 살아가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이방철 목사님, 멀리 메리스빌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으로 아침 일찍 또 내려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또 번개 또 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제목은 방황의 끝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1시간 반까지 다 걸린 것 같고 15분, 20분 걸렸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되 좋은 밭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이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때까지 받아보신 그 생일 선물 중에 가장 혹시 기억에 남은 생일 선물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 저는 기억해보니까 생일 선물 받은 적이 없네요. 그래서 한번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 저기 루이지애나주의 한 농가에 7살 된 그 탐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생일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번에는 좀 무슨 선물을 좀 해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여보, 이번에는 장난감 같은 거 좀 그거 말고 좀 특별한 거 뭐 없을까요? 이제 둘이서 있나보다. 여보, 이름 어때요? 그거 좋겠는데요. 우리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생일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생일날 돼서 그날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또 생일 케이크도 자르고 근데 타미가 이렇게 보니까 생일 선물로 포장된 박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엄마, 요번에는 어떻게 생일 선물 없는 거예요? 야 타미야, 그럴 리가 있나? 자, 눈 감고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떠. 네. 엄마가 얼른 이제 집 뒷마당으로 나가는 그 문을 얼른 이제 열어놓으셨어요. 아빠가 하나 둘 셋 세니까 타미가 눈을 딱 떠서 이렇게 두리번 돌아보다가 이제 뒤뜰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 거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노란색으로 된 노란 색깔이에요. 그리고 한 주먹만해 살아있어. 그게 뭘까요? 병아리. 병아리가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두 마리에다가 보니까 암탉도 한 마리. 그래서 그걸 타미의 생일 선물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미가 아주 신이 났어요. 야, 아빠는 이제 이 타미를 위해서 뒷뜰에 가면 이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연이어서 닭장을 지어주셨어요. 타미, 이거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빠 자신 있어요. 제가 잘 키워볼게요. 타미는 아침 저녁으로 물도 갈아주지요. 모이도 주지요. 너무 많이 줘 그냥. 수시로. 또 청소도 하고. 집안 청소, 자기 방 청소는 잘 안 하는데 그 닭장 청소는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몰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학교 가서도 병아리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만 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막 자랑했더니 친구들도 와우, 야 생일 선물로 엄마 아빠가 그런 거 다 해줬어. 애들이 막 부러워하고. 하루는 얘가 자야지 될 시간인데 이 방에 없는 거예요, 애가 타미가. 그래서 엄마 아빠 집안을 다 돌아다녀도 없어. 그래서 여기 뒤뜰로 나가봤더니 그 닭장을 만들어준 그 앞에서 애가 이렇게 꼬부리고 잠이 든 거예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이 타미가 아주 병아리에 완전히 요즘 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아주 빠졌어요. 그 모이를 주다 보니까 이제 닭장문을 열어놓으면 그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 거리면서 미국 말로는 삐약삐약 뭐라 그러죠? 그냥 삐약삐약이에요. 삐약삐약삐약 거리면서 이 타미를 이제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자기를 병아리 쫓아다니니까. 예. 이제 그렇게 타미는 아주 그 병아리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제 애정이 생긴 거예요. 그날도 이제 학교가 끝나고 빨리 가서 이제 할 일을 해야지. 물도 갈아주고 모이도 주고 같이 놀아야지 하고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딱 오는데 스쿨버스 옆으로 소방차가 한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왱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이 마음속에 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불길한 생각이. 그래서 스쿨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집을 이렇게 향해서 가는데 자기네 집 거기 같은데 거기서 까만 연기가 그냥 뭉게뭉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그냥 막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뛰어가서 어디를 제일 먼저 확인했을까요? 닭장을 제일 먼저 확인했어요. 가봤더니 닭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날개털이 그냥 홀랑 타버린 거예요. 보니까 불이 그 창고 옆에 한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통에서 불이 났어요. 그 불이 창고를 덮치고 창고가 번졌는데 그 창고 옆에 있는 닭장까지도 다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막 눈에서 눈물이 그냥 막 흘러내리고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심정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닭장 안을 보니까 불에 다 거슬려 죽은 그 닭의 날개가 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타미가 그냥 놀래갖고 그 닭장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날개를 확 젖혀봤어요. 그랬더니 날개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병아리. 잘하시네. 그 뜨거운 가운데서도 이 엄마 닭이 퍼덕퍼덕거리면서 날아가지 않고 자기 양 품 안에 병아리를 한 마리씩 끼고 그 뜨거운 불을 맞으면서 자기는 죽은 거예요. 노란 병아리는 살고 엄마 닭은 죽고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불에 타 죽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 이름이 이방철입니다. 방철군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지 되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어요. 또 대학 다닐 때는 저의 선배 한 사람이 저희 집까지 쫓아와갖고 저희 집까지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야 방철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지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지 돼. 그래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왜 저를 고쳐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이 주변에 대한 그런 불평불만으로 제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마음이 닫히고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저희 할머님하고 저희 어머님은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어려서부터 이제 데리고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성경도 외우고 또 교회에서 뭐 모범상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막 타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이 바라볼 때는 야, 저 학생 참 잘 믿는 그런 학생이구나 하고 아마 그렇게들 많이 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한 고등학교쯤 됐습니다. 고등학교쯤 됐는데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제가 이제 한 살도 되기 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장을 나가시면서 저를 잠깐 옆집에다 이제를 맡겼는데 그 옆집 누나가 저를 이렇게 이제 돌보고 계시다가 잠깐 안눈하는 사이에 제가 막 부잡했는지 어땠는지 한 이 정도 되는 높은 책상에서 뚝 떨어졌답니다. 뚝 떨어져 갖고 막 그날 밤 한 며칠을 갔다가 아주 열이 많이 높이 오르고 떨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소아마비라는 병에 저희가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 걸렸을 때는 이제 하반신을 완전히 못 쓰게 그렇게 심하게 이제 걸렸었는데, 제가 살 때가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이제 그때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제 시설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도 살기가 많이 덜 불편할 텐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니려면은 버스를 꼭 한번 갈아타야지 돼요. 근데 그 버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만원 버스라고 예전에 하죠.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롱대롱 이제 매달려 가는 거예요. 차문에 겉에다가. 그러면 안내양이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한번 버스를 가다가 막 휙 여기 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문을 안내양이 탁 닫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정말 한쪽 발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참 쉽지가 않고 그것보다 육신적인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 하면은 막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이런 정신적인 게 더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제 마음이 점점 닫혀졌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인데 저희 식구들은 그냥 다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은근히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야, 방철아, 너도 이제 세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화에 못 이겨서 목사님한테 이제 교리문답을 하러 갔어요. 이게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방철군,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방철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성경도 읽어서 좀 알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 안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책장에 가시더니 어떤 책을 한 권 꺼내와갖고 이렇게 펴서 저한테 읽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얼핏 생각할 때 그 성 어거스틴의 회고록 거기서 읽어주신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한 말씀 저한테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방철군, 자네는 예수님을 1대1로 영접해야지 되네. 1대1로 영접해야지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세례는 받았어요. 세례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정말로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또 해가 바뀌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잠깐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정말로 믿지도 않으면서 아, 이렇게 일요일 날마다 교회 나가고 하는 것이 아, 이거는 좀 위선적인 행동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아, 이거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그 시절 얼마나 좋습니까? 썬데이 일요일 하면 다들 막 놀러 다니고 막 쌍쌍이 뭐 놀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한참 젊은 시절이니까. 근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할머님 따라서 근데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닙니다. 할머님 따라서 교회에 참석하고 이런 것이 야,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쪽에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쪽 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게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마음이 오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정말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해 보는 그런 간절하게 한번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달라고 한번 그렇게 사생결단을 한번 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한편에서는 여기 차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할머니를 쫓아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로마 병정대에 의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그 장면, 그 이제 상황을 갖다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자,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자,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로마 병정을 가르칩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 생각은 머릿속에 야,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직접적으로 못 박고 배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은 로마 병정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저 하라는 대로 지시를 받아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꾸민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끔 한 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유대인이라고 딱 생각을 정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로마 병정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성령님이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담당하시고 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 보면서 마음속에 그냥 뭉클하게 꽉 차서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눈에서는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과 또 한편으로는 그 오랫동안의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회개의 눈물이 그냥 한 3, 4일 정도는 계속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있던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 새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믿기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됐고 그런 성경들이 이제는 아,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제가 어디를 봤냐면은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됐습니다. 이 성경도 그동안 많이 읽었던 그런 성경이에요. 많이 설교도 듣고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날따라 제가 읽는데 새롭게 그 말씀이 조명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이제 나오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은 그냥 항상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날은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께서 과거 20년 동안 제가 품어왔던 그 수많은 질문들 그걸 한순간에 클리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아픔고 고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걸 통해서도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후로부터는 제 마음속에 참 많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이제는 감사가 나오게 됐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06장이 있는데 406장 찬송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은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영혼 없이 불렀어요. 이 찬송가를 그냥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 불렀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그냥 영혼 없이 부른 거예요. 따라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니까 이 찬송가가 제 마음에 울리는데 특히 후반부 있지 않습니까? 후렴 근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마침내 20년간의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처음에 이처럼 사랑하사가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보니까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꾸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암탉이 두 병아리를 품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죽어간 그 모습이 머릿속에 아주 선하게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샘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되 더 이상 저처럼 방황하시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지 말고 정말 마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